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계절,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인 것을, 하나님의 바로 그 지혜인 것을, 하나님의 바로 그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또한 경험하며 누리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참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 판단의 결과로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볼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보면 온통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그 절망적인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다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현장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그 지혜의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을 때 우리는 능력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변화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신적 교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영화사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본 영화 중에서도 가장 참 감동으로 남아있는 영화 한 편을 얘기한다면 저는 단연 배너를 꼽을 것입니다. 그 영화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만든 영화,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영화를 얘기한다면 수만 편이나 되겠죠. 그 중에서 배너가 차지하는 그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연상하는 것만으로도 잔잔한 감동이 있게 됩니다. 벤허라고 하는 유다 벤허가 주인공인데 유대인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부임하는 총독이 그 집 아래로 지나갈 때 여동생이 옥상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손을 짚었는데 기와장 한 장이 떨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총독이 탄 말 앞에 떨어지게 되고 총독이 놀라서 그 말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총독이 떨어지고 군인들이 총독 암살 음모로 그것을 규정하고 그 집을 수색하고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 지휘관이 이 베너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명해 줄 생각, 보호해 줄 생각하지 않고 그 집 다 가족들을 붙잡아 가고 그리고 그 재산을 압류를 하죠. 풍비박산 나고 베너는 노예로서 끌려가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끌려갈 때 그 타는 갈증으로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물 한 모금을 건네줍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렇게 끌려간 베너는 갈리선이라고 하는 전함의 맨 아래에서 발목이 쇠사슬에 묶여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그 일만을 하게 됩니다. 사령관이 순찰하다가 베너와 눈이 마주치고 무엇인가에 감동을 받아서 베너의 그 착고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하죠. 그 사령관이 탄 전함이 적군의 전함에게 충돌되어서 침몰하게 될 때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너인데 그 쇠사슬에서 자유한 그 몸으로 이제 그 갑옷을 입고 빠져들어가는 사령관을 구해줍니다. 그 배는 깨졌지만 그 전투에서 로마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자기 목숨을 살려준 베너를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로마로 개선을 합니다. 사령관의 아들이 된 베너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의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되고 그 어머니와 누이 소식을 물었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는데 간신히 알게 된 것은 더 끔찍한 결과였죠. 문둥병에 걸린 그 어머니와 누이가 깊은 골짜기 깊은 동굴에서 그렇게 숨어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런 문둥병자가 되었다.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소식이 들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속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쓰러지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마음으로 물 한 그릇 떠가지고 다가섭니다. 로마 군병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물 한 모금 건네주는데 그 선혈이 낭자한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그 베너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물 한 모금 건네준 바로 그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고 예수님이 끝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평안과 기쁨이 베너의 속에 가득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온통 온몸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저주받은 삶을 살던 그 어머니와 누이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으면서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담겨지면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되어서 마차 경기도 촬영하고 또 십자가 장면을 촬영할 때도 로마 군병으로 유대 군중으로 그렇게 웅성거리는 가운데 십자가 그 형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감독은 그 엑스트라들에게 딱 한 가지를 주문합니다. 여러분, 굳이 어떻게 연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그냥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엑스트라니까 감독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의 군병으로 아니면 유대 군중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냥 바라보는 사이에
눈물이 주룩 흐르고 그냥 바라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다가오게 되는, 굳이 어떤 것을 연기하려고 한 것 아닌데 그냥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다음 금요일 성금요일에 가스펠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드라마팀에 의해서 우리 성금요일 성찬 예배 때 공연이 되어지는 것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였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 십자가를 향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십자가 복음이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교회 안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273 그 가사 그대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그것이 사순절 십자가의 계절 우리들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책이 파스칼의 팡세라고 합니다. 그 팡세를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누이 동생이 안질에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점점 더 심해지고 끝내는 시력을 잃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파스칼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누이 동생의 눈에 꽂히는 그런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감동을 가지고 기도 끝난 다음에 누이 동생을 찾아갑니다. 누이 동생이 파스칼을 반겨이 맞습니다. 오빠,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있어서 내 눈이 방금 전에 나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 불치병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스칼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파스칼이 죽었을 때 그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이제 수의를 입히는 과정 속에서 그의 주머니에 무엇인가가 만져지게 됩니다. 주머니마다 가죽 쪼가리가 들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파스칼이 고백했던 그 이야기,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머니마다 그 글귀가 새겨진 가죽 조가리들이 담겨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도 십자가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부흥사로, 물론 참 많은 그 출중한 부흥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중에 손꼽히는 분 한 분을 얘기한다면 물론 초창기이긴 하지만 김익두 목사님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해도 안악시장의 유명한 깡패로서 정말 그 시장에 장보러 나가는 사람들마다 기도하고 나갔다고 그래요.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론 그 당시에 복음이 그렇게 널리 펴졌을 때는 아니니까 부처님에게 비는 사람도 있었겠고 천지신명께 비는 사람도 있었겠고 하지만 시장 장보러 나가면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나갈 정도로 김익두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에게 한 미국인 여선교사가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김익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받자마자 그 앞에서 구겨버렸습니다. 구기는 것으로는 직성이 안 찼는지 그것으로 코를 팽 풀어가지고 내팽겨쳤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주먹을 한 방 날렸을 텐데 여자고 또 눈이 파란 외국 사람이고 차마 주먹은 못 날리고 그냥 코 푸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가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청년,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는데 드른둥만둥하고 오늘 참 재수없 붙었다 하고는 저녁에 집에 와서 자려고 하는데 코가 간질간질한데 코를 만져도 간질거리고 콧구멍을 쑤셔도 간질거리고 코를 풀어도 간질거리고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문득 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청년,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는데, 그 다음부터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먹으로 그 누구에도 밀리지 않는데 그 주먹으로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코가 문드러져 가지고 주먹 휘두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 코 이러고 썩는 거 아닌가. 밤새 만지다가 잠을 한잠도 못 자고 하얗게 밤을 지새웠는데 새벽녘에 멀리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글랑 들리는데 저기 가면 코가 안 썩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랬던 김익두가 서발론 선교사가 부흥회를 할 때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술을 끊었어요. 같이 어울려다니는 깡패들이 김익두 요즘 술 안 마신다며? 나 요즘 약 먹어서 술 못 먹어. 무슨 약 먹는데? 신약하고 구약 먹어. 그렇게 변화된 김익두가 살해를 받고 그리고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그래도 그냥 문상은 가야지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변화된 김익두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는지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눈 보지 못하던 사람도 다시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내 삶의 한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의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배경이 당연히 고린도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1장에 보면 글레오의 편에 바울이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가장 한국 교회가 닮은 교회를 찾는다면 고린도 교회일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1장에 보면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많았고요, 또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파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변과 지식은 뛰어나고 많은 은사로 역사는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각각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거리들, 꼴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파를 만듭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예수파하고 그리스도파가 나눠져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을 다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것이 교파가 분열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세상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즉 잘난 사람들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한마디 안 지는 사람들,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께라 쓴다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도 파가 아닙니다. 의로 시퍼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 정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 우리 예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면 십자가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적 교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신적 교환의 능력입니다. 이 교환이라는 말은 소위 등가 가치에 의한 그 거래 관계를 얘기합니다. 같은 그 값어치를 가진 것, 예를 들어 1,000원 내고 살 수 있는 물건은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 내고 10,000원짜리 살 수 없어요. 1,000원 내고 10,000원짜리 샀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고,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부당거래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뭔가 좀 그 부정청탁이라든가 뇌물 같은 게 오고 가는 그런 그 꺼림칙한 과정이 개입되지 않고는 1,000원 내고 10,000원짜리 그 얻을 수 없는 거죠. 군대 같으면,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고참이 쫄병에게 1,000원 주면서 가서 라면 2개 하고 새우깡하고 음료수하고 초코파이 사와라. 그 당시에도 그거 살라고 하면 2,000~3,000원 있어야 삽니다. 근데 1,000원 한 장 주면서 그거 사오라고 하면 쫄병이 이걸로 살 수 없는데요. 그랬다간 그날 밤에 집합당해서 몽둥이 찜질을 당합니다. 억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은 진정한 거래가 아니죠. 강요에 의한, 겁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그냥 제 복종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사랑이 개입되면 여러분, 손해보는 것도 그것이 기쁨으로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천국 문턱까지 가셨다가 이제 퇴원하셔서 저희 집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맥박이 170, 190까지 막 가니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손주들이 면회를 왔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신대원 들어가니까 가장 기뻐하신 분이 아버님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한준이 언제 목사 안수 받냐? 5년 걸리죠.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시던 손주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아버님이신데 손주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왔냐 그러시고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셨어요. 근데 증손주인 유나가 등장했습니다. 한 번도 안 우시던, 계속 끙끙 하시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 집에 가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냥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러시던 아버님이 웃으셨어요. 웃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으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태어나셔서 저희 집에 오시니까 큰아들 내외가 월차를 내가지고 유나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아버님이 좋아하시든지 말씀도 안 하시고 입만 다물고 계시던 분이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점심 먹고 오후까지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는 아이들이 참 이뻐서 야, 나도 좀 살 것이 있고 너희들도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줄게. 그리고는 코자로 시작하는 마트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것저것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고르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사도 돼요? 근데 또 자기들 사고 싶은 거 있는데 거기는 좀 이 패키지가 크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이거 요금방 필요한데 아버지 필요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필요하지 않은데 괜찮아 우리도 쓰면 되지. 그래서 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슴이 좀 지금까지 그 코마트에 가가지고 아무튼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사고 나니까 원래는 거기서 집으로 가기로 하고 저는 집으로 이렇게 각각 헤어지기로 했는데 아버지 그거 나눠야 되니까 아버지 다시 갈게요.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밤까지 있다가 그리고는 봉투 한 장을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야, 이건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줍니다. 그 용돈은 엄마한테 가지 저한테 안 옵니다. 근데 이 용돈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까 장 본 거 죄송해서 조금 넣었어요. 제가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월천에서 자기들 그냥 놀러 갈 수도 있고 쉬고 싶을 텐데 할아버지 그 증손주 그렇게 이뻐하시는 것 때문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에 만약에 더 얹었으면 더 사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적 교환을 보면요, 우리 허접한 쓰레기 같은 것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런 상태로 터덜터덜 오기만 하면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신적 교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그 산모의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참 힘든 것입니까? 어젠가 그젠가 집사람이 식사 준비하면서 제가 TV 잠깐 보고 있는데 그 아기 태어나는 모습을 그냥 피 묻은 그 상태로 그냥 애 받은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소름이 끼치도록 좀 끔찍했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봤지 그렇게 핏덩어리일 때 못 봤거든요. 깜짝 놀라서 여보 저거 봐 그랬더니 집사람이 보더니 한번 쓱 보더니 그냥 지나가요. 자기는 봤다 그거죠. 자기는 겪어봤다 그거죠. 여러분, 해산의 수고로만 끝납니까? 그 아이 키우는 과정 속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고를 계속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이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이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이게 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엄마는 또라이 중에 3천만의 왕또라이입니다. 그렇게 자기 고생시켰는데, 그렇게 계속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보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우르르 깍꿍깍꿍 하면서, 며칠 전에는 그 며느리가 이걸 동영상을 하나 찍어 보냈어요. 엄마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 증거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무슨 엄마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버지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엄마 그랬어요. 그래서도 분명히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 때문에 조가 못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모든 허접한 쓰레기들 다 가지고 나가면 주님 다 받으시고 하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영원히 바뀌는 곳입니다. 인생의 저주가 하늘의 복으로 교환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신적 교환, 제가 앞에 부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면, 가난을 가지고 나아가면,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면,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영벌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신적 교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사람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취미가 있습니다. 꼭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반드시 가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 가지면 만족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한 이후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세계 최고의 학문도 학벌도 분토와 같이 여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기 열심도 의도 초계와 같이 여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고 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도 이따하게 큰 금수저일 텐데 그것도 똥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만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비전이 십자가를 향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과 다음 세대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단단히 나가는 이들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